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나이다. 주님이 이 아침에 주를 기억하며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한날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의 긍휼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주께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했고, 또 현대인들은, 이 자연인들은 죽음을 증오한다라고 말했지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현대인들은, 자연인들은 죽음을 체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체념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빼버리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연인들은 죽음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세계이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꿩이라는 새는 사냥꾼이 막 쫓아올 때 도망가다가 사냥꾼이 막 쫓아오면 그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숨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해요. 정말 어리석은 새가 아닐 수 없지요. 본인이 안 본다고 사냥꾼이 자신을 안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자연인들의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느 철학가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원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다시 조합됐으니 해체되어 다른 구성물로 만들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분산된 들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이 육체가 나무도 되었다가, 이 육체가 또 분해되어 또 책상도 되었다가, 이렇게 땅의 흙도 되었다가, 그렇게 이 땅의 자연물로 돌아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하버드 교수님이셨는데 그 강의실에 학생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의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 내용이 책으로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극복하고 싶었으면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강의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저는 슬프더라고요. 어쩌려고 그러시나. 정말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의 말처럼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원자의 조합이어서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들의 말처럼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그들이 어찌하려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런 횡설수설 혹은 헛된 철학을 가지고 자신을 무장함으로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념적인 생각들은 복스럽지 않습니다. 매우 위급한 것이며 그 영혼을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자연인들은, 현대인들은 죽음을 용기를 내고 직면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올 것이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용감하게 견디어내자.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직면하여 받아들이자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류인 것입니다. 전에 한 선생님에게 학생이 묻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다 40이 안 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일찍 절명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현명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 나도 수술대 위에 자주 올라갔고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느꼈다. 그때마다 내가 느꼈던 것은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일평생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직면하고 올 테면 오라. 나는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제가 선생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쩔 뻔 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으로 허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지만 이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한번 용기도 내볼만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거늘 그들이 어찌하려 하는지, 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내려 하는지 참으로 두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현대인들의 이런 죽음에 대한 반응, 두려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체념하는 것, 용기를 내어 직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불교, 유교, 힌두교 이런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의 복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이후의 삶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연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죽음을 두려워할지언정, 증오할지언정, 체념할지언정, 용기를 내고 직면할지언정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 또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연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한날도 죽음에 대하여 기독교인적인 생각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희망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또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낙원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의 넘어서야 할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그 영혼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 떨고 용기를 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살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